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있잖아요. 만약에 그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그 끔찍한 가인이 사실은 억울한 희생양이라면요? 네, 완전히 반전이죠. 그렇죠. 게다가 우리가 그토록 숭배해왔던 그 착한 아벨의 이미지가 오히려 우리 내면을 막 서서히 망치고 있는 주범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여러분이 아주 편안하게 기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깊은 탐구 여정에서 파고들 자료는 김창호 작가의 저서 에덴의 뮤토스와 로고스 발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이 오래된 텍스트가 그저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뻔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 심리와 그 지독한 선악의 덫에 뭘 경고하고 있는지 해독해내는 겁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세상을 자꾸 선과 악으로 나누려는 그 욕망 밑바닥에는 아주 원초적인 두려움이 깔려 있거든요. 아, 두려움이요? 우리가 흔히 막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서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되게 강하잖아요. 맞아요. 복잡하고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적어도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딱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심리적인 안도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 텍스트가 가인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변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해체 작업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법 자체를 깬다는 거군요. 네, 작가는 우리는 왜 끊임없이 세상을 선인과 악인으로 나누려고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걸 마패보급에 등장하는 익숙한 구절이랑 연결해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제의 재해석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솔직히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약간 거부감부터 확 들거든요. 아니, 나를 괴롭히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나요? 그쵸, 쉽지 않죠. 보통은 속으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억지로 미소를 지어라. 약간 이런 도덕적 인내심을 요구하는 과학적인 수양처럼 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도덕적 강박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료의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원수라는 개념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네, 원수는 오로지 내가 선이고 상대방이 악이라는 그 이분법적 세계관 안에서만 파생되는 부산물일 뿐이에요. 아, 내가 만들어낸 거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선악으로 나누는 그 재판관의 자리에서 훌쩍 내려온다면 애초에 원수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미운 사람을 막 억지로 껴안고 용서하라는 감정적인 고문이 아니네요. 절대 아닙니다. 아예 그 원수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선악의 프레임 자체에서 쏙 빠져나와 버리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요구였군요. 와, 이거 충격인데요?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행위를 텍스트에서는 선악의 세계를 넘어 생명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늘의 해와 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해와 비요. 자연현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태양광선이나 비는 저 지상의 인간이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심판을 딱 한 다음에 내리지 않잖아요. 존재 그 자체로 평등하게 생명력을 그냥 부여하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내 삶을 망치려는 악마로 규정하는 대신에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이 만든 선악의 세계관이라는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구는구나. 이렇게요? 그렇죠. 그 구조를 간파하라는 겁니다. 상대를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막 낭비하는 대신에 연민을 가지게 돼요. 그의 갇힌 상태를 연민하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논리인 거죠. 와, 이건 정말 시각적으로 확 와닿는 비유가 떠오르네요. 이건 마치 우리가 히어로 영화를 볼 때의 심리 같아요. 관객은 항상 명확한 빌런을 원하잖아요. 네, 확실한 나쁜 놈이 필요하죠. 그래야 주인공이 그 빌런을 무찌를 때 아주 통쾌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현실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위협할 빌런을 캐스팅하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1차원적인 악당이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저 각자의 세계관, 각자의 이분법에 갇힌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무대 위에서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잖아요. 네, 외부의 누군가가 진짜 빌런이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쓴 선악의 안경이 상대를 빌런으로 왜곡해서 쭉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작가는 여기서 성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상징을 끌어옵니다. 선악과요? 그거 먹고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 아닌가요? 우리는 흔히 그걸 인간의 도덕적 진화라고 착각하지만 텍스트는 이걸 강하게 비판해요. 이 나무는 인간을 오로지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앙상한 열매만 맺게 하는 모범생 콤플렉스에 가둬버린다는 거죠. 모범생 콤플렉스라. 네, 인간의 정신을 극도로 빈약하고 평면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덫인 셈입니다. 여기서 저 정말 혼란스러운 부분이 하나 생겨요. 자료를 보면 이 선악의 프레임 안에서 행하는 선이나 사랑조차도 결국에는 타인을 억압하는 악의 씨앗이 된다고 엄청 강하게 비판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선한 행동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내가 남을 좀 돕고 착하게 살겠다는데 그게 대체 어떻게 악으로 변질된다는 건지 그 메커니즘이 선뜻 이해가 안 가요. 자신이 선하다고 딱 규정하는 순간 우리 심리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들여다봐야 해요. 선악의 세계관 안에서 행하는 선은 필연적으로 자신과 다른 존재에 대한 우월감을 연료로 삼습니다. 우월감이요? 아, 선민의식 같은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나는 저 이기적인 사람들과 달라, 나는 도덕적이고 이타적이야 하는 이 자긍심은 반드시 나만큼 선하지 못한 누군가를 깎아내려야만 성립해요. 아, 비교 대상이 없으면 나의 선함도 증명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결국 이 오만한 선민의식이 고취된 사람은 상대방을 내 도덕적 기준에 맞춰서 억지로 통제하고 정죄하려는 폭력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와, 세상에. 나는 착한 사람이야 하고 내심 막 뿌듯해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남을 쫙 깔아뭉개고 내려다보는 폭력적인 권력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군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그 배타성 때문에 작가가 이걸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악의 씨앗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아벨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확 생깁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아벨을 그 착한 피해자, 어떤 절대적인 선의 상징으로 소비해 왔잖아요. 선을 추구하는 게 악이라면 대체 아벨은 어떤 존재로 봐야 합니까? 여기서 작가는 요한일서의 텍스트를 근거로 아벨을 단순하고 평면적인 굿, 그러니까 선이 아니라 righteous, 의로운 자로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의로운 자요? 뭔가 도덕적으로 엄청 깨끗하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 무게중심이 완전히 달라요. 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착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기준, 그 선악의 감옥에 끌려다니는 노예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본래 자기 자신을 향해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독립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아, 외구의 도덕잣대에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로 단단하게 서 있는 상태. 네, 타인과 비교해서 얻는 알량한 우월감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로 그냥 꽉 차 있는 묵직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만약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알던 그런 1차원적인 권선징악 스토리가 아니라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두 인물은 실존했던 형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어떤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맞습니다. 외부의 도덕적 심판을 멈추고 시선을 우리 내면으로 싹 돌려보면 여기서부터 텍스트가 아주 깊은 심리학적, 더 나아가서 철학적인 해석의 영역으로 훅 밀고 들어오죠. 네, 그 부분이 진짜 흥미로웠어요. 텍스트의 패러다임이 여기서 완전히 전환되는데요. 작가는 아담과 하와를 어떤 특정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구성하는 원초적인 두 실존 에너지로 해석합니다. 두 가지 에너지요? 네, 그리고 이 두 에너지의 결합으로 태어난 인간 정신의 첫 번째 속성, 즉 우리의 첫 번째 자아가 바로 가인이라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딱 획득하는 자아가 그 살인자 가인이다. 이건 아마 이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단번에 받아들이기에 막 굉장히 불편하고 저항감이 드는 개념일 텐데요. 표면적인 살인자라는 타이틀은 잠시 내려놓고 가인의 본질적인 속성을 봐야 해요. 가인은 육체의 욕망을 기반으로 한 자아입니다. 무언가를 계속 소유하려 하고 힘을 원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죠. 근데 그게 나쁜 거 아닌가요? 이게 악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이 험난한 물리적 세계를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에게 반드시 장착되어야 하는 생존 필수품, 즉 이기적 자아입니다. 아, 내 입에 들어갈 빵을 먼저 챙기는 생존 본능이요? 네, 비바람을 피할 집을 소유하려는 본능이 없었다면 인류는 벌써 멸종했을 겁니다. 가인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펄떡이며 살아 숨쉬는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생존의 원동력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 성서의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갑자기 불교의 문화 공개념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기독교 텍스트에 굳이 다른 종교의 철학적인 렌저를 가져온 이유가 있을까요? 종교의 그 외피를 싹 벗겨내고 나면 결국 인간 내면의 진리라는 꼭대기에서는 모든 철학이 하나로 만나게 되니까요. 아, 진리의 꼭대기. 네, 가인으로 대변되는 생존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허무와 딱 마주하게 됩니다. 아벨은 바로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찾아오는 자아예요. 허무함 속에서 피어나는 자아요? 가인처럼 막 치열하게 움켜쥐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이 모든 소유와 경쟁이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구나 하는 깊은 인식, 즉 나띵니스, 무의 자각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정신적 영토인 거죠. 아, 그래서 작가가 불교 개념을 빌려온 거군요. 맞습니다. 불교의 핵심 개념을 빌려오면 이해가 쉬워져요. 바로 아집과 법집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설명하거든요. 잠깐만요. 불교 용어가 갑자기 딱 등장하니까 살짝 헷갈리는데요? 아집과 법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무조건 옳다고 막 믿는 맹신이나 자기가 아는 얄팍한 지식에 갇혀가지고 남을 자꾸 가르치려 드는 지독한 꼰대가 되는 상태. 약간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하하, 정확히 그겁니다. 아집이 나라는 자아에 대한 아주 맹목적인 집착이라면 법집은 내가 진리라고 믿는 알과 규칙에 대한 집착이에요. 삶에 대한 집착이요? 인간에게 지식과 알은 세상을 통제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순간 그것은 자기가 만든 감옥이 돼버리죠. 아, 감옥이요? 세상은 이뤄야 해라는 그 법집에 갇히면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올 공간이 아예 사라집니다. 작가는 아벨의 상태를 이 아집과 법집을 모두 깨부수고 나침반이 0.5로 탁 돌아간 것처럼 나를 텅 비워낸 상태, 즉 아공과 법공에 이른 절대적인 영적 자유의 상태라고 설명해요. 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속으로 딱 이런 현대적인 비유가 머릿속에 확 그려지더라고요. 가인은 당장 내일 모레 나갈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고 회사에서 살아남으려고 막 동료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우리의 아주 눈뭉겨운 생존 본능입니다. 네, 너무 리얼하네요. 반면에 아벨은 새벽 2시에 문득 잠에서 딱 깨서 거실 창 밖을 보다가 인생의 진짜 의미는 이깟 아파트 평수 늘리거나 부장으로 승진하는 데 있는 게 아닌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고 찾아오는 그 서늘하고도 깊은 철학적 각성의 순간인 거죠.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내면의 그 두 세계가 교차하는 순간을 아주 예리하게 포착하셨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스마트폰 알람이 막 미친 듯이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반사적으로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다시 그 지옥철에 몸을 구겨 넣어야 하잖아요. 일상이 시작되죠. 바로 그 7시 정각에 내 안에 가인이 눈을 번쩍 뜨고는 밤새 깨어있던 아벨의 목을 가차없이 확 졸라버리는 겁니다. 입에 풀칠이나 해라. 돈도 안 되는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출근이나 해. 하면서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최초의 살인의 진짜 의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수천 년 전 중동의 어느 들판에서 벌어진 그냥 역사적 팩트가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당장 밥벌이를 해야 하는 엄혹한 생존의 현실, 즉 내 안의 가인이 내 안에서 이제 겨우 싹을 틔우려는 영적 자유와 무의 깨달음인 아벨을 매 순간, 매일 아침 처참함에 살해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비극적인 심리 드라마인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군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두 발 딛고 서 있는 물질 세계의 근간을 막 흔들어버리는 아벨의 그 텅 빈 자유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존을 위해서 그 목소리를 억눌러서 죽이는 것은 어찌 보면 슬픈 필연이죠. 와, 내 안에서 매일 아침 그런 처절한 살인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었더니 섬뜩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뭔가 묘한 위로가 되기도 하네요. 위로가 되시나요? 네, 나만 이렇게 막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게 아니었구나. 이게 다 생존을 위한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었구나 하면서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논리의 방향이 완전히 한 번 더 확 뒤집힙니다. 가인이 그렇게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게 꼭 필요한 본선이라면 왜 사람들은, 특히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가인을 악마화하고 막 비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를 보면 가인을 심판하는 행위 그 자체가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 텍스트가 지닌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빛내는 대목이에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신이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주면서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네, 표식을 줬죠. 이것은
가인을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신의 엄청나게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수많은 성서 해설가나 강단의 설교자들은 이 구절을 그냥 싹 무시한 채 가인을 철저히 자신과는 무관한 타자, 즉 절대적인 악으로 딱 규정하고 매일같이 부관참시를 자행하고 있죠. 신조차도 가인을 보호하라고 명시했는데 왜 인간들은 그렇게 기를 쓰고 가인을 심판석에 막 세우려고 두는 걸까요? 왜냐하면 가인을 내 밖에 끔찍한 악당으로 막 몰아내고 돌을 던질 때 우리는 엄청나게 달콤한 심리적 보상을 얻기 때문이에요. 심리적 보상이요? 어떤 보상이죠? 사실 내 아내도 가인과 똑같이 되게 이기적이고 질투하고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추악한 생존 욕구가 들끓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에 직면하는 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아, 내 아내 쓰레기 같은 면을 인정하기 싫은 거군요? 그래서 가인을 외부의 괴물로 확 만들어버림으로써 나는 저런 괴물과 달라. 나는 억울하고 선량한 아벨이야. 라는 도덕적 환각에 푹 빠지는 겁니다. 와, 환각이네요, 진짜. 작가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믿는 오만한 법집, 즉 지식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 보여주는 가장 섬뜩한 위선이라고 비판해요. 그러니까 진짜 아벨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아벨이라는 지독한 착각의 늪에 따져버리는 거군요. 그렇게 내 안의 가인을 계속 부정하고 억누르면 결국 우리에게 어떤 부작용이 돌아오나요? 심리학적으로 억눌린 그림자는 반드시 더 귀괴한 형태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 안에 이기심을 부정하고 겉으로만 막 의로운 척하는 사람의 내면에서는요, 억압된 가인이 무의식 속에서 오히려 더 맹렬하게 권력을 쥐고 흔들어요. 헐, 무의식 속에서요? 네, 결국 그 폭주하는 위선은 진짜 아벨, 즉 진정한 영적 깨달음을 내면에서 완전히 질식시켜 버립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억눌린 폭력성이 외부로 쫙 향한다는 점이죠. 외부로 향한다면 다른 사람한테요? 도덕과 종교단은 되게 거룩한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과 다른 타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쾌락에 중독되는 거예요. 작가는 이런 위선적인 폭력성이야말로 스스로 성서가 경고한 7배의 벌을 받는 지옥 같은 상태라고 꼬집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여기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탁 생깁니다. 네, 말씀하시죠. 작가의 말대로 가인을 심판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거라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경계하고 비판했잖아요. 가인의 이기적인 속성을 본받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과 지금 작가가 비판하는 가인을 심판하고 죽이는 행위, 이게 겉보기엔 선이 너무 모호하거든요. 둘 다 가인이 나쁘다고 지적하는 건 매한가지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그 모호한 경계선을 명확히 딱 긋는 것이 오늘 이 탐구의 핵심입니다. 작가는 그 둘이 표면적으로만 비슷할 뿐 기저에 깔린 심리적 태도는 180도 다르다고 설명해요. 180도요? 어떻게 다르죠? 사도 요한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경계한 것은 철저한 자기 객관화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도 언제든 타인을 해치고 내 이익을 탐할 수 있는 가인의 본성이 막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욕망에 완전히 잡아먹히지 않도록 늘 깨어 조심하라 하는 되게 겸손한 성찰인 거죠. 아, 인정하고 조심해라. 반면에 가인을 죽이는 행위는 완전한 자기 기만입니다. 나는 가인 같은 쓰레기가 절대 아니야. 내 안에는 오직 순백의 이타심만 있어. 라면서 자기 그림자를 철저하게 부정해버리는 거죠. 소름 돋네요. 그리고 그 더러운 가인의 굴레를 타인에게 탁 뒤집어 씌운 뒤에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서 상대를 정죄해야 하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아, 전자는 나도 언제든 저렇게 추악해질 수 있으니까 매일 나를 돌아보자 하는 자기 성찰이고 후자는 나는 이미 완성된 선이니까 감히 내 기준에 못 미치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는 위선적인 폭력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거 가만 들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인터넷 세상과 너무 똑같지 않나요? 완전히 똑같죠?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에서 누군가의 작은 실수나 도덕적 결함이 탁 발견되면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가서 그 사람을 빌런, 즉 가인으로 낙인 찍고 악플로 사회력 사형을 집행해버리잖아요. 네, 그 지점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가인을 죽이는 자들이 매일같이 벌이는 마녀사냥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타인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막 조롱할 때 아주 강력한 도덕적 아드레날린을 뿜어냅니다. 도덕적 아드레날린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세상에 어떤 정의를 수호하는 순결한 아벨이 된 것 같은 엄청난 착각과 쾌감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그 쾌감의 실체는 정의가 아니라 타인을 제물로 바쳐서 내 안에 되게 흉측한 가인을 은폐하려는 비겁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뿐이라는 겁니다. 텍스트는 바로 이 뼈아픈 진실을 폭로하고 있어요. 오늘 이 대화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함께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탁 던지는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직장 동료 뒷담화를 할 때나 혹은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면서 막 묘한 통쾌함을 느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는 분명히 악을 처단한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 짜릿함의 이면에서는 우리 내면의 가인이 타인을 탁 짓밟으면서 권력을 즐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네, 가임은 결코 우리 밖으로 쫓아내서 돌을 던져 죽여야 할 괴물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한 평생을 안고 가야 할 나의 첫 번째 자아, 내 존재의 짙은 그림자예요. 평생 안고 가야 할 그림자? 타인을 향해 겨누었던 그 서늘한 심판의 칼날을 조용히 거두고 가인을 나 자신을 비추는 뼈아픈 거울로 딱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지독한 선악의 덫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세계로 첫걸음을 떼게 될 겁니다. 와, 오늘 이 묵직한 통찰들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전 대화에서는 명시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이 자료를 계속 깊이 씹어 넘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막 확장이 되네요. 만약에 가인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억센 본성이고 아벨이 세속의 가치를 초월한 텅 빈 깨달음이라면요. 네.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영적 성숙이란 건 기적적으로 아벨을 짠하고 부활시켜서 내 안에 가인을 처단하고 복수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형태의 결말이 가능할까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공존입니다. 즉, 세상 속에서 내 몫을 챙기면서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속적인 생존 욕구와 또 한편으론 그 모든 게 결국 헛되다는 것을 아는 텅 빈 깨달음이 서로의 목을 조르지 않는 삶. 아, 서로의 목을 조르지 않는 삶이요? 네, 내면의 둥근 테이블에 그 두 자아가 나란히 마주 앉아서 되게 평화롭게 차를 마시는 삶. 과연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안에 가인과 아벨은 지금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전히 피를 흘리면서 막 서로를 죽이려 들고 있나요? 아니면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법을 천천히 배우고 있나요? 우리가 지식과 도덕의 감옥, 그 알량한 선악의 프레임을 확 깨부수고 무의 공간을 열어둔다면요. 가장 세속적인 가인과 가장 영적인 아벨은 우리 내면에서 충분히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 텍스트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밤엔 눈을 감고 내 안에 그 웅크린 가인과 연약한 아벨을 한 테이블에 탁 앉혀놓고 이 질문을 천천히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무조건 옳다는 그 무서운 알매 감옥, 법집에 갇히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내 내면과 세상을 향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호기심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세상을 선과 악, 흑과 백으로만 막 나누던 그 답답한 유리가 산산조각 난 바로 그 자리에 상상도 못할 만큼 다채롭고 깊은 생명의 풍경이 여러분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의 이 깊은 탐구 여정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끝없는 파문이 일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 속 가인과 아벨 이야기 선과 악의 이쁜 법을 버려야 해 가인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안의 그림자를 봐야 해 생존 본능이 기적자 원수도 나의 투영인걸 아벨은 싸워진 날 갈등은 마음속 드라마 가인을 죽이지 마라
사자를 이해할 때 비로소 이름을 회복하게 돼. 생명의 세계에 머무를 수 있어. 아벨은 새로워진 나, 갈등한 마음속 드라마. 가인을 죽이지 말아요. 가인은 바로 나예요. 아벨은 새로워진 나, 갈등한 마음속 드라마. 가인을 죽이지 말아요. 가인은